말씀은 35장의 말씀은 레갑 사람들이 그 선조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면서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뒤에 이제 12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 대한 말씀을 비교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레갑 사람들은 겐족속이라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후손들인데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함께 살았던 그런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변방에 살다가 바벨론이 이제 공격해 오니까 그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온 게 이제 예루살렘 주변까지 도망을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마시라고 권했다는 거 아니에요. 5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니까 저들이 대답입니다. 저들의 대답을 보면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저 선조가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포도주 마시면 안 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은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라고 말해요.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 또 소유도 하지 말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먹고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 조상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 물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게 있었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요시야와 예후의 시절에 그 함께 종교 개혁을 하는데 앞장서서 협력했던 인물들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교 개혁에 함께 했을 정도라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저들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의 애씀과 너희들의 수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모든 삶은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이 그 가문에 흐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욕심 없는 삶을 살도록 살거라라는 그러한 선조의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조가 자기들에게 지키라고 이런 걸 지켜라. 포도주 먹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주었는데 그 교훈을 이들은 지키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포도주를 맞으라고 쫙 잔치를 벌여놨는데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한 말 중에 보면 8절에 우리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바를 순종하여 라고 해서 그 시킨 대로 평생을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을 종자도 짓지 아니하고 평생을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선조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썼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평생이라는 말은 그 요나답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걸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도 숭배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절에서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기 저 선조가 명령한 대로 살기 위해서 이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들 스스로의 고백 속에서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삶은 항상 장막 속에서 살면서 그 광야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금욕적 삶,
금욕주의적인 삶을 산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욕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욕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에겐 그 욕심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들의 이런 일이 이제 에레미야가 이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셔라 해봤더니 이들이 이런 반응이 왔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는 것이죠. 이게 보여주시고는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그러잖아요. 레갑 사람들의 그와 같은 반응을 볼 때입니다. 자기 손조 요나답의 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평생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저들의 모습, 포도주를 주는데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는 이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아닙니까? 그때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면서 이제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말을 가서 이제 여호와의 말을 또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 전하라는 말씀 중에 14절 드디어 비교하며 말씀을 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요나답의 명령은 실행된다. 그 말이 뭐예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선조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조상의 말을 순종하며 듣는 레갑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째 듣지 않느냐는 비교적인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이라고 그래 복음이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레갑 사람인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마라, 파지 마라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욕심 버리고 살라는 교훈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너희들이 사는 거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살리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과거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첫째가 살고예요.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신명기는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앞서서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신명기 8장 아닙니까? 거기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희들이 먹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너희들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발도 부르트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세월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음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그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며 살거라.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셨던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갑 사람 요나답이 말한 것을 그 후손들은 평생을 지켰다는데 너희는 어째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면서 15절도 보시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철야 예배 때 사사기서를 묵상한 바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악을 행하면, 고통이 따라올 때 또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 다시 평안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럼 다시 또 악을 행하면 또 고통 속에 빠지고, 이게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악을 행치 않도록, 악에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임하는데, 그 사랑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은 물론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섬겨라, 뭐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핵심의 그 말씀 속에 무엇가 담겨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모든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며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들 행위를 고쳐야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오직 여호와께로 나와 여호와를 섬겨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저들은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한 멸망으로 치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뭐라고요? 사는 것이라고요. 번성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불순종은 망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도 이 레갑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들은 선조의 명령을 듣는데 너희는 어째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꾸짖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17절 그러므로 그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며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고 불순종했으므로 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뭐예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이 선포한 게 두 가지죠. 크게 첫째는 복을 선포하셨어요. 둘째는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는 분명히 달랐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 이 분명한 두 가지의 선포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린다. 불순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종을 했더라면 선포한 모든 복을, 선포했던 모든 약속의 복을 다 저들에게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포되었던 재앙이 다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성경 속에서 선포된 많은 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또한 선포된 많은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포되어져 있는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표현 또 하시기를 17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 불러도 대답을 안 했대요. 그들에게 말해도 듣지도 않았대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인가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그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고백합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540장 찬송인데, 참으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 삶의 길은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화답하면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8절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 가문에 이르기를, 이제 레갑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였도다. 순종한 것에 대한 것을 재확인시키시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 순종했기 때문에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기를, 레게압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이 더 낫다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의 선조의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요나답이 시킨 대로 순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요나답은 어떤 사람? 종교개혁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순종하는 백성들과,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복임을 알고 있는 요나답이 후손에게 명령한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신앙의 교육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말했을 때 그들이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인간의 지식 갖고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느냐고요. 조그마한 일 빙산의 한 조각같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오죽하면 욥이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이제 눈으로 배옵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욥도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만 들을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 고난을 겪어보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알게 되었다는 이런 고백 아니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살자 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이 내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이끌어주는 게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각인하여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결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 재앙이다 하니,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읊조리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디를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든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자 힘쓸 때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잘해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잘해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말씀 속에 약속되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